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먼저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오전 강론은 아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여호수아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땅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동일한 3대 언약을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땅을 왕이 나와서 통치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사실로서 확정되어 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모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의 주권적인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반역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구약 역사의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해 가는 장면에서 먼저 그 진입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땅으로 진입해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이고 너희들의 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야 그 땅이 정복되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인데 요단강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 없이 그냥 강 없이 그냥 쭉 와서 이렇게 이게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리와 모든 배경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의도가 담긴 걸 잘 생각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만들어 놓고 이때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가 요단문이 철철 넘치는 때라고 3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은 고사하고 이게 정복할 땅인데 정복할 가나안 땅인데 정복을 하려면 일단 진입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입의 초대에 벌써 장벽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 걸어가면서 70, 80 평생을 살면서 딱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에서 범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모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거 하나 깨닫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척박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 돌리신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3장인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을 다시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어 이어지는 거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반드시 내가 다 주었으니 들어가면 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들어간다. 그 땅을 줄 것이니도 아니라 주었노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는 모든 것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어김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맞아.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리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두시파 반도이들 같이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왜? 두시파 반은 이미 이쪽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쪽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전쟁하자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두시파 반에게 이미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재언약을 약속을 해줬지요. 두시파 반이 합력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백배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2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오는 보고가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 말렸다는 것을 소식이 다 전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덩치만 크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보고했지 않습니까? 24절 2장 24절 보십시오.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 장차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치르는 이 땅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로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옛사람의 소욕을 우리 내면의 가난 내면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들어가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딱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작전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게 지금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뒤에 백성들은 이게 기관차처럼 쫙 앞에 전진하면은 백성들은 이걸 그냥 따라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벅뚜벅 여기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앞에 전진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은 그냥 이 철철
넘쳐 흐르는 죽음의 이 물이 갈라져 가지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다 구약의 바다 물은 다 죽음과 저주의 상징들이에요. 그것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앞서서 전진하신, 그래서 구약의 죄인들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까지 누가 먼저 전진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성소고 지성소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둔 언약궤가 둔 지성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제사장도 깨끗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서운 곳이고 은혜로운 것이에요. 죄인들이 들어가면 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곳이고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뭐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면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아주 사지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훑어내고 산산조각 해체를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에 대해 전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완전히 해체를 시키다시피 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물두멍에 씻어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휘장을 걷어내고 새롭고 산 길로 여기에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신의 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의 땅, 여러분과 저에게로 말하면 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그냥 우리 앞에 언약궤 되시는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지고 먼저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언약궤에 담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제사장이 아니면은 백성이 갔다가는 그냥 다 요단강에 빠져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4절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요. 이건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는 이미 정복된 땅. 그러나 그 정복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먼저 언약궤가 전진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우리의 구약에는 제사장이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지만 구약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피를 뿌려서 전진하면은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당도하여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다 범죄한 백성이지만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천국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과 찬양을 받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여호와가 앞서 언약궤가 앞서서 제사장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앞서고 제사장이 앞서서 우리 앞에 전진하니 그냥 따라가기만 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광야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중에 다 정복하고 나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한 건 하나도 없노라.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창을 가고 찔른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을 던져갖고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냥 7바퀴 돌아. 7바퀴 도는 거하고 성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돌면 뭐 무너집니까? 우리 장안중앙교 옆에 10바퀴 돌면 장안중앙교가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건물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너희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아이성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명만 조금만 올라간 성이 조그마하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요. 그랬지 않았어요?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가난 땅을 정복한 게 아니네요. 우리의 의가 아니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풍성한 은혜대로 정복을 했네요.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위대함이 오늘 가나안 땅 진입 장벽에부터 요단강이 물이 철철 건너게 철철 흐르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케 하셨더라. 예수 안에서만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 움직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두려움 없이 전진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분 살아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허망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구약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